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오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저희 삶의 가장 복된 순간임을 저희가 매 순간 깨달으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의 삶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주님께 구할 때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큰 의지와 또 결단을 저희에게 심어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이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한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했던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한 한마디의 인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상의 가르침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작은 한마디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다른 지역의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문자로 장학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저의 감사 인사를 보고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연락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써서 보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낸 문자를 목사님과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함께 나눠보고 기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오히려 제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아니라 손편지라도 써서 보내드렸어야 했나 하고 죄송한 마음이 오히려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짧은 감사 문자는 대단한 장문의 편지도 아니었고 짧은 문자 한 통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입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입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씀씀이에서 나온 짧은 말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 평화로운 이스라엘 땅을 지켜보며 이제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안도하며 평화를 만끽했을 것입니다. 보통 왕위에 새롭게 올랐을 때 일반적으로는 다른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신하들을 새로 뽑기 시작합니다. 혹은 어떤 왕들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향락과 유흥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니 다윗은 예언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일러줍니다. 백향목은 귀한 나무로 왕이나 귀족들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나무입니다. 다윗은 아름답게 최고로 꾸며진 왕궁에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초라한 장막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권력에 취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바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나는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생각에 반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조차 동의를 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생각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사업인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남들 눈에 나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생각을 반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더욱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나가야 하며 비록 좋은 일을 계획했음에도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일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을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도록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 한 곳에 정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어도 그 후계자가 대대로 집안을 이어 왕조를 이루게 해주며 그 후계자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아들이 되며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결코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총애를 거두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의 다윗처럼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마음 씀씀이 이 작은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다윗에게 안겨 주었는지 보았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웅장한 궁궐 안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화를 이룩한 다윗은 이제 위기 가운데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휘황찬란한 궁궐과 한나라의 왕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보며 더 이상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아무리 세상 명예를 가진 출세한 인물이 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기에 앞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것도 바로 나고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너의 원수를 물리쳐 준 것도 바로 나였다 하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알아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곧바로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꼭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다윗이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먼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축복으로 되돌아왔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은 저희 마음이 겸손할 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저희의 가진 것들과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지위와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정말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며 그러므로 저희가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저희 삶 가운데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저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이 없이는 저희가 해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1분 1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까지 이끄셨고 저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저희가 감격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은 백향목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다윗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똑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그 축복의 은혜를 함께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셔서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